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시골 촌뜨기인 제자들은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 미용에 감탄사를 연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곳으로서 전체를 다 대리석으로 지었고 지붕은 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햇볕이 반사될 때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성전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아마 뿌듯한 자부심과 긍지가 생겼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놀라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을 가보면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관광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쾰른대 성당 같은 경우는 1248년에 짓기 시작해서 600년이 지난 1880년에 완공된 유럽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건물 높이가 152m에 이를 정도로 그 꼭대기를 보려고 하면 고개가 아플 정도로 고개를 위로 젖혀야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로 만든 성전에 계실까요?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으면서 과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무시겠냐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대형 교회가 수천억을 들여서 드린 그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단 총회장 목사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언급하면서 이 교회야말로, 이 성전이야말로 교단의 자부심이요 한국 교회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건물이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든 이 건물 안에 계실까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의식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참으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그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과 죄책감과 패배주의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의 본래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 시작된 것일까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마귀의 세 가지 유혹과 교회의 세 가지 덕목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반대로 구약 성경 앞부분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아담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슬그머니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살며시 의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 마귀의 괴계에 빠져들어서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부풀려 말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인은 죽을까 하노라. 잘하면 살 수 있다 라는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심어줍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줍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은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역전의 역사를 시작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덕목, 바로 그것을 살피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배부름을 권했지만 예수님은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귀는 배부름을 권했지만 예수님은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부름을 권했지만 예수님은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지금 마귀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좀 고상한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 빵 문제는 바로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귀는 인간은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과 달리 육신의 양식 외에 인간은 예술과 도덕과 종교가 필요한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를 위한 노력, 그 노력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방에도 자본론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최초로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김수행 교수가 쓴 그분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론적인 사각지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경제적인 동물로만 보기 때문에 유물론적 사관에 의하여 역사를 해석하면서 오직 빵 문제만 해결되면 이 땅의 모든 인민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지만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를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인간, 온전한 인간, 오리지널 홀리스, 본래적 전인성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배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경제 문제, 빵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는 것,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더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공산주의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자본주의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고, 천국의 상급이 있다라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급신앙과 번영신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처럼 바로 이 탐욕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무기입니다. 이 기독교가 탐욕과 결합되면 그 순간에 예수의 정신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날 역사를 통해서 서구 구라파는 인간이 결코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탄생된 것이 바로 청교도 윤리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되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업과 형편에 따라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이 청교도 윤리를 상실하고 오히려 제국주의와 결탁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탐욕으로 부패했고, 오늘날 유럽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는 건물만 남아있을 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황폐화되었고, 기독교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바로 그곳에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회당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동양 종교의 신비에 매료되어 수많은 서양 사람들이 지금 불교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결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삼박자 축복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은 결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결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탐욕을 쫓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결코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빵 대신 굶주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부풀려서 크게 만들고 자기를 치장하는데 결코 골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짓는데 수천억을 들인다면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온누리 교회에 와서 4개월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곳에 있는 한 교회 건축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2부 예배가 거의 포화 상태가 되어가고 있지만 만약에 2부 예배가 포화 상태가 되면 성가대를 일부러 옮기고 그리고 1부 예배도 꽉 차게 되면 2부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모자라면 한 30명 40명 떼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4부 예배 5부 예배 드릴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 교회를 서빙고에 세웠을 때 그 예배당 그대로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본당에 2,800명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서 매주마다 2만 5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유명해질 것을 권했지만 예수님은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귀는 유명해질 것을 권했지만 예수님은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명해질 것을 권했지만 예수님은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해발 750m 고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 꼭대기는 그 높이가 135m의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에 만약에 누가 올라가 본다면 저 밑에 기드론 계곡까지 무려 그 높이가 885m나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 본다면 아마 엄청 현기증을 느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해마다 천하만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장소요,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성전 꼭대기에 서서 밑으로 뛰어내렸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그를 받쳐준다면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며 순간에 예수님은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력하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영광만을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십자가 없는 영광과 표적을 좇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황홀경에 빠지고 방언을 말하고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체험하는 것을 쫓으면서 오늘날 특별히 신사도 운동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교회에서 예수제자학교 담당을 했습니다. 집회 중에 안수기도를 하면 뒤로 나자빠지고 바닥에 쓰러져서 엑스타시를 경험하면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쫓지 않으시고 오직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당신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한다면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게 자기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길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를 쫓지 않고 고독하게 자기 길을 뚜벅뚜벅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가 쇼가 돼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성령론에 빠져서 집회를 구판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고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과거 교회가 타락했을 때 수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잊혀진 채로 고독하게 살았지만 세상을 쫓지 않는 그들의 거룩한 삶은 결국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성의 수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결코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도 않고 그저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쫓아 뚜벅뚜벅 끊임없이 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높아지기를 권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귀는 높아질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마귀는 높아질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식간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의 왕으로 누리는 영광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만약에 그 엄청난 영광을 한번 절만하면 주겠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쉽고 편안한 길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이 권력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도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욕망, 여러분,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 욕망을 자극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금 회방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오늘날 교회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세습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려는 것이 아닙니까? 장로와 목회자 간에 왜 분쟁이 있을까요? 헤게모니를 누가 줄 것인가에 대한 다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교회 위에 있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만의 문제일까요? 성도들 역시 목회자를 신격화하고 그의 말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은 집단적 사고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에 공부 때문에 미국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룸메이트로서 한국 대형교회의 목회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버지로부터 목회를 배우고 있었고 세습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저에게 모든 교인들이 세습을 원하고 있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신천지 이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에게는 이 이야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말 것과 교회 세습이 한국 교회의 수치로서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목회자 자신도 그 교회 성도들조차도 집단적 사고에 빠져서 뭐가 문제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가르쳐주는 바로 이 방식으로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권력을 쥐고 위에서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방식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이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으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섬김과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만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양식으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AD 6세기에 베네딕토 수도사가 쓴 수도규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첫 단계는 지체 없는 순종이다. 그럴 때 욕망을 따르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피차간의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순장이 순원이, 목회자와 모든 리더십들이 서로 이렇게 피차간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과 비교할 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38살 이상 된 나이 많은 전도사들이 밀랄회라고 하는 동아리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분들은 신학교를 졸업해도 40살이 넘기 때문에 아무 데서도 전임으로 불러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 38살에 신학교에 들어와서 참으로 그런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참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이 많은 저를 세문안교회에서 불러주셨고 그 후에 소망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온누리교회에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8년 동안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공부할 거 다 하고 이건 뉴질랜드 담당 목사로 와 있으니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까 150개 교회 중에서 120개 교회가 3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80% 이상이 일을 하고 계시고 저처럼 이렇게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아주 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 모임에 가게 되면 저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과거에 고등학교 때 저를 알았던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방황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가 지금 150개 교회 가운데 사실 엄청 큰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교민 사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다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싫어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저 역시 교회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일까?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성장제일주의와 번영신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런 목표만은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지금보다 좀 더 낮아지고 모든 비전위원들도 이 교회에서 종으로 섬기고 모든 순장님들과 모든 팀장님들이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서로 존경함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제 소박한
꿈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이렇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성장한 영혼들이 아마 건강한 리더십으로 5년 후, 7년 후에 성장한다면 이분들이 모두 다 오클랜드 각 지역의 작은 교회로 흩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클랜드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진정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한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면서 과연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뒤이어 세계 제2의 선교 강국이라는 이 타이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만하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영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벼랑 끝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귀의 가치관으로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인간을 소외시키고 비인간화하고 집단화시키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마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목적은 그분의 사역, 앞으로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관한 과제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가난과 고독과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신 이유는 인간이 너무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과 고독과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덕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 주님의 방식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닥쳐와도 우리 찬양을 같이 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분이지만 오히려 가난한 삶, 배고픔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쫓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고독하게 잊혀지셨고,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휘두르며 군림할 수도 있었지만 가장 낮아지셔서 인생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기 때문임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가난하게 고독하게 낮아져서 이 세상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대를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대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찌어갈지 몰라 너무 거리고 있네 주의 원죄 찬양 지금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지려 하네 주의 찬양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견태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견태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시를 둘러보면 하늘을 없는데 우리 길에 눈을 들면 우리 믿는 대신에 은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하늘 평생 지키신 예수님 찬양 우리 시간에 한번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땅 가운데 몰려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쟁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분쟁이 종식되게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부담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여를 추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명예를 쫓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회를 살았다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하여, 모든 순원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탄의 괴계를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오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와 부족한 자와 낮은 자를 위하여서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특별히 보살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을 따라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구속과 낮아짐을 따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본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이 땅의 교회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괴계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과 교회의 세 가지 덕목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방식을 따라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땅끝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뉴질랜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